미국 캐나다 현지 교회 가니까 찬양을 이렇게 하더라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찬양 아닐 때라도 청소년보다 마찬가지고 장년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그 신앙 단계가 보면 청년 때 그 연결돼야 되더라고. 고3 졸업하고 연결되고, 군대 제대하고 연결되고, 대학 졸업하고 연결되고, 연결이 자꾸 끊겨요. 지금 끊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끊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끊기지 말고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해요. 모든 해결의 길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더 버티고 있는데, 키가 9척이 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 다 벌벌벌 떨어요. 골리앗을 누가 이기겠냐? 저 갑옷을 누가 뚫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망했다, 졌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장군도 그 말 못하고, 지휘관도 그 말 못하고, 사울왕도 그 말을 못했는데 어린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내 손에 붙였어. 골리앗 보고 그러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소돔 고모라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을 먼저 부릅니다. 롯이 사실 믿음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내놓을 수 있는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 가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박한 진노를 말씀했을 때 그걸 수용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봐도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밥 숟갈도 자기가 못 드는데 언제 주님한테 가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소문은 들었어요. 왜? 귀는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안전병에도 일으켜 주었고 죄인인 여인을 다 귀하게 여기주셨다. 특별히 나와 같은 중풍병자도 고치셨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네. 자존심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경제도, 정치도, 군사도, 외교도, 우리 자녀도, 사업도 주님께 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만 설교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예수님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좌절이나 불가능을 극복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쪽지 시험을 쳐도 극복해야 될 게 있고요. 어디를 가는지 다 극복할 게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인생길이나 내 사업이나 여러 종류로 막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앞에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다 열린 것 같은데 가보니 또 막혀 있고 다 된 것 같은데 또 포기해야 될 때 있고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자청한 게 아니에요.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명 주셨고 책임진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막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왕이 계속 집요하게 가로막지요. 홍해가 가로막지요. 마라의 쓴물이 가로막지요. 아말렉이 가로막지요. 배고픔이 가로막고 목마름이 가로막고 같은 동족이 이해를 못하고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원망하고 계속 막히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 주셔서 시킨 일을 하는데도 막히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가보면 또 막히는 것이 있고 만사 형통도 있지만 사면 초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도 평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들이 원망하고 소리칩니다. 애굽에 무슨 묘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러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만히 곁에 있었고 마늘 부추도 마음대로 먹었고 마늘 부추 그렇게 좋답니다. 이스라엘 민들이 증명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거기서 증명됐더라고. 그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막힐 때마다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막히고 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는 볼 데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단 말씀이죠. 홍해 갈라지게 하시고 길을 내주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적극적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앞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이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우리나라 집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스라엘 집은 편편하게 생겼거든요. 자, 천장을 뚫으니까 흙만 뜯어내면 됩니까? 안에 석가래도 있을 것이고 흙을 치우고 그 안에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거기 막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모인 무리들이 뭐 이렇게 집주인이 또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생명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집을 통째로 다 부순다 하더라도 생명 문제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앞에 시시한 문제는 잠재워야 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그러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항상 상식을 생각해요.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다 합리적인 생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내 중심이에요. 창조를 어떻게 믿고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이걸 뛰어넘지 않고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 것 같지만은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약한 것 같은데 그게 강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지만은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도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욥기를 보면 엄청난 고난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만이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자. 이제 자기 판단을 포기합니다. 자기 지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고난의 풀무법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 자식과 내 가족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부인이 야 인간아 이래도 하나님을 믿냐? 저주하고 뒤져라.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식이 몰라도 세상 사람 몰라도 친구들은 몰라도 손가락질도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자. 또 하나 여기서 배우는 것은 믿음 좋은 친구가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친구를 갖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합니다. 세상 친구 멀리하게 되고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자기 일처럼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공동 집단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노선과 신앙의 그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특별히 믿음 좋은 한 사람에게 임하고 기도 많이 하는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무리 전체에게 공동체 위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혼자도 귀하지만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사람 마음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는 것이 나쁜 거예요. 왜?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 관계를 좋게 해보시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나. 여기는 안심하라는 말은 없는데 마태복음 똑같은 사건이 기록돼 그거는 안심하라는 말이 나와요. 남의 지붕 뚫고 문제가 할 수 있는데도 다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 우리 가정에 닥치는 문제, 내 사업에 닥치는 문제를 믿음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땅의 문제는 하늘의 뜻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문제를 세상으로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심이 순수한 것을 알았어요. 병자가 나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보니 본인도 복받고 친구도 은혜받고 모인 사람들도 다 놀라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소자야. 이거는 이제 아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들만 아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다 자녀들을 말할 때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아 불러주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셨으니 부르고만 끝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안심하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께서 이 특권을 주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참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속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막힌 사정도 있고 말 못할 고민도 있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돈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매주일 한 번도 제가 기도 안 하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다 아파도 안 온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다 걱정했어요. 겉으로 보면 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자기가 자기 몸을 못 움직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물 한 잔 마실 수도 없습니다. 인생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병든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안심시켜주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것이에요. 이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엘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선장도 속수무책이고 백부장도 속수무책이고 선원들이 다 속수무책이고 가게 말하면 전부 돈인데 선주도 속수무책이고 그 비싼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율리오 인솔 로마의 지휘관도 속수무책,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바울 혼자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안전합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니 안심하라. 그 안심함이 이번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제삼을 받느니라. 옛날 유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만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늘 한탄하는 가운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게 이제 불교적인 사고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내 죄 때문에, 내 탓이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식이에요.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32편에 보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가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의 문제가요, 뭐 돈 문제, 노사 문제 다 있지만은 그래요. 지금 정치, 뭐 여당, 야당, 지금 무슨 재판 진행되고 다 감추어져 있는 죄의 문제예요. 다 감추어 놓고 덮어놓고 있는 건 그런 거 다 이 국회에서도 해결 못해요. 검찰에도 해결 못해요. 감옥에서도 해결 못해요. 술 마셔도 해결 못해요. 마약을 해도 주 5일 근무하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죠? 향락 산업이 자꾸 발전되는 거예요. 번창하게 되는 것은 사회에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보실 때 거기 사로잡힌 것을 보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안심하 소자야, 내 죄섬을 받으니라. 오늘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 막힘이 있을 때에,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혔을 때에 야야,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을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이, 이 음성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요. 모든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사오며 내 인생의 마스터 키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제 이 상황이, 국내 상황이 골리앗같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 골리앗은 오늘 내 손에 붙였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했던 다윗과 같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맺힌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은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다 주님께서 풀어주이사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가을 햇살이 시작되는 가운데 모든 땅의 소산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알찬 열매, 알곡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